25절부터 27절까지요. 다 같이 짧으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체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없고 그 아들의 소원대로 예지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로 제가 퇴근하는 사람은요, 제가 말없이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도전하는 거지, 되려고서 하는 사람을 내가 도전하는 게 아니니까 도전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싶으시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두 분 다시 여기서 있었던 일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로 안다는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병이 나왔다,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많거든요. 근데 영으로 아는 것이 바로 계시의 정신으로 아는 겁니다. 혼과 육으로 아는 것은요, 영으로 아는 것과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알 때는요, 성령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성령 예수님이 열어주신다고. 오전에 말씀드린 꽃잎이 하나하나 이게 피듯이 그렇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여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계시로 예수님을 알면 근본적으로 다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혼으로 육으로 아는 것은 무효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영으로라야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존재를 혼으로 아느냐 육으로 아느냐. 처음에는 혼으로 육으로 대다수 좀 많이 압니다. 마리아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그 예수님. 그렇게 아는 것은요, 우리가 수박 껍데기가 보고 그 소금 못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만물이 있기 전에 만물보다 어떻게 하신 분? 먼저 계셨던 분입니다. 예.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시니라. 아멘. 네. 따라서 합니다.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먼저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육으로 예수님을 알 때는요, 다 겉만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첫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구원을 일으키는 예수, 그 예수, 구원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알 때 어떻게 아느냐 이것입니다. 아는 것이 혼과 육으로 아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영의 이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면 삶 속에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적 지식이 있고 일반적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와 알고 하나님의 아들 만세 전에 계셨던 그분
그리고 그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우리 속에 오신 것을 이거는 계시의 정신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식이 아닌 계시적 지식으로 임하게 되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친히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네.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가 되신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늘 듣던 말씀을 아는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제대로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죠. 교회 다녀도 딱 예배자리에 가면 있습니다. 저 목사하고 저 사람하고 짜고 한다. 그때는 고스톱이라는 내용 몰랐습니다. 안 그러면 그때 당시로 저 목사하고 저 사람들하고 짜고 고스톱 치네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고스톱은 자체를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에게 내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가 내 안에 창조주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천지개벽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구원의 감격이요. 저는 해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되새겨봅니다. 되새겨보면서 제가 지금 하는 일, 목회하는 일, 누구를 위해서 시간 들여서 상담해주는 일,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귀신 쫓아내는 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것이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뜻으로 그리고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속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큰 사건입니다. 천지 개혁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십시오. 구원을 가볍게 여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것처럼 나에게 일어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자고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하루를 살게 하시는구나 이러고 일어나면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해주셔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남자도 주로 그렇죠. 결혼 딱 하면 연애할 때는 잘해주다가 결혼 딱 하면 잘 안 해줘. 왜 그러냐? 이제 내 거 됐는데. 남자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 거 됐으니까 신경 안 썼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더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적으로 아느냐 지식적으로 아느냐 이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감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아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의 혼과 육이 아닌 우리의 영에 주사를 푹 찔러 넣듯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자들은 그냥 남자들도 할 때는 여자는 멋을 많이 주게 피부도 많이 가꾸고요. 우리 고산 같은 게 전혀 안 가꾸지만 가꾸고 일하는데요. 남자들 봐보세요. 포마드를 발라가 머리를 막 세우든지 안 그러면 탁 드라이하거나 스프레이 푹 뿌리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계시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게 알게 해주지 주사바늘 푹 뿌리듯이 안 그러면 스프레이 푹 뿌리듯이 우리 신경에서 오늘날 푹 들어오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 정말 내 죄 때문에 첫째는 많이 울었고요. 이 죄 많은 인간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나 싶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울었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사실을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미한 영, 이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심령 속에 혼미한 영, 좋은 씨가 아닌 나쁜 씨를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미 나쁜 씨가 심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 악한 씨가 심어졌기 때문에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성호 권사님 책 달라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도 여성들 하면서 발칵하고 팽 나간 거는요 안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영의 씨앗이 이것까지 베드로 예수님을 했습니다. 말고의 길을 단칼에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주셔가지고 붙여주면서 말했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참아요. 10개 중에 9개 참고 한 가지 못 참아 바라라 했고 막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이 악한 씨가 우리 속에 혼미한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어넣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씨가 못 들어오도록 이 악한 씨가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말씀을 듣고 뭔가를 내가 부족한 부분 내가 잘못된 부분을 깨달으면 단호히 이거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걸 끌어내기 위해서 몸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혼미해져서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만들어요. 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이 혼미한 영을 안개가 싹 끼었다가 해가 나면 안개가 싹 사라지지 흔적없이 사라지지 이렇게 성령이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서두르면 이게 확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다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성령의 혼미한 영을 확 버려주면은 우리 속에 새로운 영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툭툭 꽃잎이 하나씩 벌어져가면서 꽃이 피듯이 활짝 피듯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그때야 우리에게 처음 창조하신 그 원리대로 본정신이 돌아와서 혼으로 유기로 알던 예수를 오직 그때부터 예수의 영으로 이제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보면요. 삶을 보면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가정에서 또 내가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예수님처럼 저는요 굉장히 예민하게 좀 쉽게 말하면은 벨락에 뭐 문답하고 할까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민하게 그랬어요. 예민하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첫 번째는 제가 원래도 말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원래 그게 있었고 그리고 행여라도 많은 사람과 내가 어울리게 되면 행여라도 내가 죄를 지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그때만큼 해도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죄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믿는 사람 안 만났고요. 원래도 뭐 안 믿는 사람은 뭐 친구도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그래가지고 좀 이익을 봤다면 이익을 봤습니다. 왜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안 믿는 사람 안 만납니다. 한번 이래 막 분노가 이래 올라가려 하더라도 내가 이 화를 내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나 이게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르는 거죠. 근데 이것도요 처음에는 내 자신이 알고 이걸 누르려고 애쓰지만 이 누르려고 애쓰면요 어느 날 나한테 찌르고 푹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또 졌네. 그래가지고 하나 저녁에 가가지고 아버지 내 또 치고 왔습니다 하고 울고 앉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가면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으로 육으로 알던 것이 이것이 없어지고 예수가 그때부터 내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열어주셔요. 하고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그렇게 눈을 뜨게 되면 거기서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이런 눈물을 흘려보지 않았다면 한 번쯤 흘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지고 그동안에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저는 진짜 죄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죄 없다고 했고, 왜냐하면은 어릴 때 자라면서 친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누구 욕할 수 있는 그것도 없었어요. 항상 외톨이였으니까. 학교 가도 항상 혼자 앉아있고, 다른 애들은 고무뛰기 하고 땅땅이 하고 운동장에 놀아도 항상 혼자 교실 안에 책상에 앉아있었으니까.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증거가 바로 통의 자복이 일어납니다.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혼미한 영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가 내 속에 좋은 씨가 떨어져 있어도요, 혼과 육을 적시지보다 덮지 못하면 혼과 육으로 막한 마귀가 자꾸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요, 생각을 통해서 나는 영에서 이걸 잘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렇게 혼미한 영이 나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강체가 우리 영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왜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더 옳다고,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자꾸 주입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혼미한 영은 다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혼미한 영을 물리치고 나 자신이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게 자기가 느껴져요. 저는 이걸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죄 없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다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욕 한마디 안 했으니까요. 정말 누구가 어쨌든 정말 그것도 없어요. 왜요? 아무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데 흉볼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만나고 해야만 흉을 버티고 하죠.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있어서 비춰주니까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 속에 예수의 씨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는 이런 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저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아갔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알도록 내 영 속에서 열어주십니다. 성령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요? 성령이 가르쳐주시다. 그래서 내 속에 이 예수의 씨가 떨어지면 나는 창조주다. 나는 이 우주 만물 창조했고 너를 만든 자다.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어주신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물론 알게 되지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무슨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성경 구절,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입니까? 샛별이 떠오르요. 이 샛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음성을 들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가장 정확합니다. 예. 내가 어떤 환상을 보고 내가 어떤 음성을 듣는 것보다 가장 정확합니다.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요, 성령을 인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라는 것을, 창조의 본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 1서 1장 1절에 봤어요. 태코상, 상고태초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체이기 때문에 그때 그동안 혼으로 육으로 알았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유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멘. 자, 이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고, 우리 심령 속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 육신이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늘 말씀드리는 그 사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이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신 분, 만드신 분, 그 창조주가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그것도 사람하고 똑같이 마리아 뱃속에 10달 동안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우리 봐보세요. 범죄하면은 감옥 가잖아요. 제발 이제 이재명이 빨리 감옥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숨통이 좀 트이겠는데 그죠? 감옥 딱 들어가 보세요. 한편 남지 않은 그 감옥에 갇혀 있다 보면 아마 이재명이는 그 속에 들어가면 지 스스로 미쳐서 아마 그 정신병원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 딱 갇혀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뱃속에 10달 동안 갇혀 있다는 것은요, 이게 엄청난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것은 이 땅에서 표현할 그 어떤 단어도 없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죠.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말할 때에 십자가 사건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마리아의 뱃 속에 들어간 그 10달 동안 갇혀있는 그것부터 시작이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무한대의 4차원 세계에서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10달 동안 사람의 뱃 속에 갇혀있다고, 이 갇혀있는 이 자체가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한 것이죠. 이 10달 동안 오히려 십자가 고난이 더 가볍다고 볼 수 있잖아요. 창조주가 10달 동안까지 십자가 사건은 그냥 못 가게 피가 다 빠지면, 누가 피가 다 빠지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거보다 10달 동안 창조주가 사람의 뱃속에 일단 갇혀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더 큰 고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보다 더 좁은 곳이 바로 여자의 자궁속입니다. 이 자궁속에 10달 동안 예수님이 갇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갇혀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자체를 성령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가슴에 깊이, 심령 속에 깊이 들어오면요, 그게 눈물이 절로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을 때가 남우산 교회에 제가 올라갔어요. 울산 가서 남우산 교회 갔을 때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토요일 되면 어떤 일이 있어 저녁에 아무리 늦어도 교회 갑니다. 주일날 주님을 만나야 내가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날 가서 주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새벽에도 드리고 낮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나소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0달 동안 예수님이 갇혀있다는 이 감동, 이게 우리가 이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다는 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뻐서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보세요. 자유가 없잖아요. 첫째, 사람이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를 딱 박탈당해보세요. 보다가 힘든 건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 뜨거움이 바로 눈물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왔나 이거죠. 그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10달 동안 마리아 뱃속에 갇혀있다는 누구를 위해서 오셨나?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럼 찬양으로 보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입술로만 부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는 것,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가장 고통입니다. 주님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야 됩니다. 이것이 실감이 나야 되고, 이걸 실감할 때는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집니다.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이 내 속에, 그것도 우리와 함께해서 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동안 함께하고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함께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때문에요? 당신의 손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 가장 쉽게, 가장 우리가 알기 쉽도록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열어주십니다. 따라서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었었다. 그걸 제 가슴 속으로 느껴졌을 때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는 감사의 눈물을 한없이 많이 흘렸습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1년에 2번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에 그 모든 순환을 겪으시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고초를 당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감사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마리아의 뱃속에 배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알면서도 여러분이 죄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진짜 뼛속같이 여러분 이게 경험하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원죄입니다. 생각을, 내가 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죄인이라,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원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자범죄죠. 이 자범죄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짓는 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발길치 된 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엄마 젖이 빨리 안 나온다고 적국 주는 거 배고픈데 빨리 와, 저를 안 주는 애가 그 적국 줬다고 물을 때도 있잖아요.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생각나게 하세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덩어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령 속에 오면 죄 덩어리임을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어떤 길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질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한 방울도 아낌없이 다 흘리시고, 인간이 당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함을 당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제가 부산에 있을 때에 미국 무대에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영상에 전서 왕중왕이라는 한 영화를,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나시고, 그리고 모든 고난자에서 성경 그대로 영화를 했어요. 그
저기 영화가 내 머릿속에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생생한데요. 전에 이제 몇 년 전 됐죠. 패션 오브 클래스인가 그거죠. 그거 여러분 다 보셨죠? 거의 다 보시죠? 보셨죠? 저는 그때 우리 성우님하고 그거 가서 대형교회 가서 만나는데요. 차마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을 커서 제가 그걸 봤을 때에 어릴 때는 정말 그걸 보고 제가 어릴 때 왜 대한민국 사람이라 하면 또 이게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나는 본 적도 없는 저는 이제 유대인 생각 안 하고 미국 사람들 머리 좋아서 눈이 파라니까 미국 사람이 왜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나 때문에 저런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그러면서요 당감제일교회가 지금도 당감제일교회 있습니다. 부산에 당감동에 가면 그 당감제일교회에서요 교회가 떠나가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학교를 졸업하면서 신앙도 졸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결혼해가지고 다시 주님을 만났지만은 그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봐보십시오. 목사하고 저 사람들하고 짜고 고스톱 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안 믿었잖아요. 참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는 이 믿음이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그 어떤 것으로 그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그 영화를 보고 저는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참만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빌라도 불정서부터 시작해서 갈보리 십자가까지 그 영화가 다 표현을 했겠습니까? 저는요 어릴 때 본 거지만 지금도 생각하지만 채찍이 여러 갈래입니다. 뭐 5갈래인가 해도 되는데 6갈래 되는데 탁 때리면 사람 벌거벗기로 탁 때리면요 이 뼈가 납조각 같은 거 이 끝에 채찍 끝에 다 달려 있습니다. 때리면 박혀버려요. 3개 때리면 박혀가지고 땡겨버립니다. 제가 그걸 어릴 때 생생하게 봤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 왜 시골 가면 우리 그걸로 많이 했죠. 솔 많이 끓였죠. 그걸 뭐라 그러죠? 갈고리 갈키 뭐라 하는지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 잡고 땡기는 것 같았습니다. 푹 피해가지고 그래서 피가 푹 쏟아지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어놨는지 목사님이 나와서 달려고 막 선생님이 달려고 아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그 어린 마음에 왜 한국 사람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닌데 저 눈이 새파랗고 머리가 노란 미국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울어가지고요. 울어서 진짜 그 영화보다 영화도 물론 그 십자가 지시 사건이고 빌라도 불정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울었습니다. 빌라도에 죄 없다 하는데 죄 없는 사람이 왜 저런 것을 억울하게 당해야 되나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 속에서 뭐라면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걸 어릴 때 그렇게 했어도요 이게 성장하니까 그거 갖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빌라도 복장에서 벌거벗기시고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붉은 망토를 걸쳐주면서 유대인의 왕위에 평안할지 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는 거. 그걸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왕이라 하면서 왕관을 씌워줘야 되니까 가시 그 관을 딱 씌우는데 푹 하니까 피가 주르르 흐르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너무 먹먹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마다 여기서 훌쩍 저기서 훌쩍 나중에 가면 우는 소리가 끄끄 소리도 나고요. 그러나 그 영화보다 성경을 보고 그 영화를 보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합니다. 계시적 지식, 일반 지식. 일반 지식으로는요 아무리 지식에 대가를 할지라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지식만이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열어주십니다. 계시적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왔다고. 십자가 사건도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계시로 알려줄 때는요 관계성이 이루어집니다.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 먼지 같은 이 존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는 사람은요 그 순간에 통의 자국이 나옵니다. 저도 진짜 많이 울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은요, 저를 봤습니다. 남자인데 옛날에 저는 말바닥이잖아요. 때리면서 왜 나 때문에 와서 그 고통 당합니까? 하면서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바닥을 때리면서 떼굴떼굴 부르면서 오는 거 보면은 성격 따라 물론 그것도 또 그래 되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이런 걸 알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기 전에는요 우리가 혼으로 육으로 알아서는요 로마의 사형수 또는 예수님이 로마의 법을 어겨서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구약 유대주의자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은 이론적으로만 압니다. 이게 혼으로 육으로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시의 정신이 내게 오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 나와 관계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주님을 떠날래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와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혼으로 육으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까? 영으로. 이렇게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요. 혼과 육으로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구원이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깊이 이것을 깨닫고 깊이 알 때에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한번 볼까요? 6장 57절 53절부터 57절까지 53절부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안 박혔습니까? 네, 못 박혔습니다. 살이 찢어졌습니까? 안 찢어졌습니까? 네. 피를 흘렸습니까? 안 흘렸습니까? 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 흘림과 살 찢김이 누구 때문에? 왜 누구 때문에 그 일을 당하셨는가? 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과 동일하다. 이걸 깊이 알아야 돼요. 혼과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무효입니다. 영으로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이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삶을 살아냅니다. 혼으로 육으로 아는 사람은요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영으로 알아야만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삶을 살아내는 것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살아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으로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육으로 알아야 됩니까?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계시의 정신으로 알아야 됩니까? 계시의 정신으로 알아야 됩니다. 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건 무효입니다. 계시의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정신으로 알면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 흘린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관계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관계적으로 우리 속에 오심을 우리는 알게 되면, 이것을 알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혼과 육으로 알았던 예수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이걸 알면요 없어요. 이문 나서 막 내 맘대로 살아갑니다. 말씀 들은 거 강보도 없습니다. 다 이쪽 길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없습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요. 하나만 하는 대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관계적으로 우리 속에 오심을 알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혼으로 육으로 알았던 것은 강보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꽃이 피어나서 피가 톡톡하고 한 대 한 대를 피어나듯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영으로 예수님은 이 영적인 계시의 정신으로 내가 알았습니다. 그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 속에 계시적으로 이 주님이 알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그 속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한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인데 혼으로 알아요? 육으로 알아요? 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으로 알지 못하면 구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자, 제가 평신도 됩니다. 오산의 교회가 꽤 큽니다.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깡통에 돌멩이 나가 흔드는 것처럼 소리를 나게 하고 따라 네 눈으로 보느냐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냐. 제가 본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2학년 때는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나가고 몇 개월 안 돼가 6개월이 안 됐을 때입니다. 4개월 됐을 때가 그때에 연락이 와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소리. 저는요 교회 크고 그 정도 목사님 메시지도 좋습니다. 찬양 부르면요 목사님 찬양 부르면요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려움 올 때 이게 박살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으로 육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직 안 됐다면 여러분 영으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속에 알려지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알되 혼과 육으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계시의 정신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온전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가슴에 성령으로 열려져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맺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씨가 속에 들어와야만이 그래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 우리에게 첫 번째 사건 가장 큰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사람. 자, 오전에 말씀드린 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영 속에 제대로 씨가 떨어져 씨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30년, 50년 믿어도 예수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 씨가 그대로 싹이 나고 올라와서 혼을 적시고 육을 적시고 해야 되는데 씨 그대로만 있으면 능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 속에 이 예수의 씨가 제대로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사건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고 가십니다.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속에 열어주셔서 구원을 일으키는데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데도 여러분 삶을 보면 감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활동하고 하루의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이루어지는 구원, 이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이 사건,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쏙쏙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잘 그러잖아요. 화살이 여기서 쏘면 들어가서 꽂혀야 되는데 중앙에 꽂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양궁할 때 어떻습니까? 제일 중앙에 꽂히는 건 10점 만점이죠. 그렇게 딱 꽂혀야 되는데 어디서 탁 가지고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면 빗나가고. 그래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 속에 바로 꽂혀야 됩니다. 쏙쏙 들어가야만이, 그래도 이게 100%의 열매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내야만이 100% 되죠. 열매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5개가 심어졌다, 5개가 심어졌다. 그럼 여기서요, 한 개만요, 말씀대로 살아내가 열매 맺어. 그 큰 겁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따라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있습니까? 자, 믿어졌다는 표현으로 어떻게 하는가?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알지 말고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입술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고백도 심령 속에서 밀려 올라오는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떨어지면 내 입으로, 자, 먼저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네. 계시적인 알미 먼저 일어나는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씨가 제대로 심령 속에 떨어지면 이것이 첫째 나타나게 왈칵 하면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나 같은 것을 주는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이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는 이 앞에서 알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1년에 몇 번, 2번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전에 성찬식을 공부를 하는 것은, 광고를 하는 것은 한 주간의 나를 살펴보고 회개할 거 회개 다 하고,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정말 누구와도 다툼 없이 어떤 것도 없이 그냥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 내 나를 내려놓는 이 먼저 선교사님 내려놓음에 대해서 적을 쓰신 분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는, 그럼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서 그 책을 하는데 정말 구구절절히 저는 읽어봤지만은, 야,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자기가 교회를 몇 년, 10년, 20년, 50년 다녔다고 참석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아니고 십자가 사건을 알고 믿는 자, 지금까지 말씀 전한 것을 믿어지는 자, 내가 믿고 그대로 사느냐, 믿었으면 살아내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을 통해서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줘서, 그리고 찾아주면서 말씀하는 것을 그래 믿습니다. 미리 강구해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러고서 나를 깨끗하게 먼저 회개를 나가고, 그리고 입으로 하는 것이 그 다음 주일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알물 선포하는 뜻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이라도 예수를 영접하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요, 눈물이 펑펑 쏟지나죠.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있지만은 그래도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돕니다. 우리 외진 성도님 기도회 할 때도요,
뭐 얼굴 벌개지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할 때가 많아요. 그만큼 감화 감동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이분은 벌써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벌써 성찬식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0년, 20년, 뭐 100년을 믿는 사람, 100년 사람 없겠지만 뭐 100살도 100년이에요. 104세 되는 거 누구죠, 교수님? 그거는 자, 가보십시오. 오래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이 성찬에 제대로 저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알미, 선포하는 뜻으로서 제대로 내가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영 속에 심어져 왔다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육신의 성찬을 자주는 못해도 여러분의 입으로 자주 시인해서 입술에 성찬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래도 입술에도 나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입술에서만 맴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영 속에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기도도 밑에서 영 속에서 밀어 올리는, 성령이 밀어 올리는 기도 해보세요. 그날은 기도가 쫙 올라갑니다. 우리 강모사님처럼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바로 이게 자신이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 자신이 기도가 쫙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이게 압니다. 자신이 알아요. 왜요? 그 길이 열리지는 알기 때문에. 집에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하는지 내 중심이 어떠하냐입니다. 내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 주님께 그 보좌를 향해서 기도 올린다면 중심을 올리면 그 보좌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입술로도 많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습니다. 고백입니다. 네. 구원의 열매를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그리고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그 성령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 중심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전과 오늘 이어서 씨앗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흘려 떠내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삶을 이제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던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좋은 씨가 오늘도 아버지 오전 오후를 통해서 많이 심겨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가만히 두지 말고 이것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